어렵지만 그렇지만 쉬운 문제 하나 먼저 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자주 체험하는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게으르고 남의 일에 참견 잘하고 욕심 많고 한탕을 노리는 사람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이 두 사람 중 로또 1등에 당첨될 가능성은 누가 더 높을까요? 네. 게으르고 참견 잘하고 욕심 많은 한탕주의가 월등히 1등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100배 이상은 더 높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시듯 로또는 확률 게임입니다.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은 로또를 자주 많이 구매할수록 높아집니다. 한탕주의자는 매주 여러 매씩 로또를 구매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로또를 그렇게 많이 구매하지 않습니다. 저도 로또 복권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사지 않았습니다. 로또 1등 당첨되어서 부자 되는 것, 그것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약 부자로 만드실 것이라면 최소한 로또를 통해서는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속성과 상관없이 인간이 원하는 결과를 순식간에 허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독생자를 대속의 죽음 오로까지 이끄는 그런 구속사를 진행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대충 인간이 구원받도록 해버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를 부자 만드실 것이라면 정당성과 당위성을 갖춘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적어도 로또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확실하다면 로또 1등 당첨되어 부자 되는 기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로또 사서 내가 부자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탕주의자가 로또 100번 살 동안 한 번도 사지 않습니다. 한탕주의자가 100번 살 동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딱 한 번 재미로 산다면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은 한탕주의자가 100배 이상 높습니다. 실제로 1등 당첨자 중에 그들의 종교를 분석해보면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네. 혹시 이런 경험 없습니까? 이것은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끼니 때우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몇십만 원 입금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에서드가 한승격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몇십만 원이 입금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돈 몇만 원이 너무도 갈급하기 때문에 입금을 기대하고 자주 잔고 확인을 합니다. ARS 로버트 여인이 맑은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조회하신 계좌의 현재 잔액은 100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혹 100만 원 넘게 입금이 되었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더욱 귀를 쫑긋합니다. 조회하신 계좌의 현재 잔액은 120원입니다. 혹시 이럴 때 기분 아십니까? 굉장히 초라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조회하신 계좌의 현재 잔액은 15원입니다. 이럴 때 정말 초라합니다. 그러나 통장에 적당한 금액의 돈이 있거나 지갑에 꽤 두둑한 돈이 있으면 걸음걸이와 말투에서부터 여유와 자신감이 생깁니다. 돈에게는 그렇게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수시로 옆집에 쪼르르 달려가서 이웃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로또 1등 30억에 당첨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까? 그날 이후 한 번도 쪼르르 이웃집에 달려가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길에서 그 이웃을 만났는데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말수도 확 줄었습니다. 도도해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적당한 돈은 여유와 자신감을 주지만 갑자기 생긴 큰 돈은 과거의 자기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평범한 삶을 살던 어떤 집사님이 어느 날 로또 1등 30억에 당첨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집사님의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까? 일단 옷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 대하는 자세도 달라질 것입니다. 몇 주 교회에 나오긴 하는데 매우 도도해졌습니다. 헌금도 꽤 많이 합니다. 전 교인에게 소고기로 회식도 시켜주었습니다. 몇 주 더 지났습니다. 새 차를 타고 여기저기 다닙니다. 사업차 일이 있다고, 골프 약속이 있다고, 그런 등등의 이유로 예배에 종종 빠집니다.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교회에서 이 집사님을 볼 수 있을까요?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면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다는 것도 확실히 제가 알지만, 그렇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릇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큰 부자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전에 디모데 전후서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디모데서는 순교하기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약 3, 4년 전에 사도 바울이 제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디모데야, 너는 목회를 이렇게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굳이 왜 편지로 썼을까요? 3장 14절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직접 가서 말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지체됩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는 급하고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급합니다. 편지로 급히 보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를 위한 편지,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가 목회서신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디모데는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1장 3절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라고 권면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는 어떤 곳일까요? 사도행전 19장 20장에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만, 우리 금요 예배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베소는 로마 아시아주의 수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큰 항구 도시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도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도 부자 성도가 있었으면 당연합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장 3절에서 5절을 먼저 보십시오. 6장 3절에서 5절.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디모데가 담임 목사로 있는 에베소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바른 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교만은 차고 넘칩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논쟁과 말싸움을 일삼습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 투기와 분쟁, 비방, 악한 생각들이 두루두루 퍼집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부패해졌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겉모습 보십시오. 경건한 목회자처럼 하고 다닙니다. 여기 경건으로 번역된 원어는 신앙심이 깊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앙심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회자의 모습으로 다니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며 교만하게 다니며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가짜 목사들이 진짜 노리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익, 즉 돈벌이입니다. 이들은 이런 경건을 통해서 돈을 벌려 합니다. 부자들이 많은 도시 에베소이기 때문에 이런 가짜들이 에베소에 더욱 많이 활동했으면 당연합니다. 가짜들 간의 밥그릇 싸움도 벌어지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일런지도 모릅니다. 소명 없이 목회의 길로 들어서서 말씀 연구는 하지 않고 대충 말씀을 적용해서 대충 비슷한 복음을 전하며
그렇지만 겉모양은 거룩하게, 목소리는 멋있게, 말솜씨는 유창하게 목회하는 사람들, 사례금 많이 받고 큰 교회 지으면 목회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서 목회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사람들, 목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며 목회를 자식에게 부를 물려주는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만약 바울 사도가 지금도 이 땅에 살아있다면 더욱 급히 더욱 강한 말로 한국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래서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백양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입니다. 5절에서 언급되었던 이익이라는 주제가 더 확장됩니다. 신앙심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가짜들 이야기에 이어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들의 경건은 경건도 아니고 신앙심도 아니다. 진짜 경건은, 진짜 깊은 신앙심은 자족함이 있는 경건, 자족함이 있는 신앙이다. 자족하는 신앙은 실제로 큰 이익을 준다. 그렇습니다.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줄 아는 신앙은 범사에 유익을 줍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자족하는 신앙과 관련되어 있음이 빌립보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된 교리, 참된 복음은 자족함의 근거가 됩니다. 이제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게 된 기원이 된 그곳은 이 세상의 것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기원으로 다시 돌아갈 때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8절 보십시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자족하는 경건, 자족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먹을 것과 입을 것, 기본적인 의식주가 있으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입을 것으로 번역된 이 단어 안에는 거주지까지 포함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의 의미는 식의주, 의식주입니다. 이제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기 중에 부하려라는 단어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부하려로 번역된 원어 플루테인이라는 단어는 누구누구와 무엇과 비교하여 더 부유해지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단순히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부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10억을 모았습니다. 모으고 보니 20억 가진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20억을 모았습니다. 이젠 100억 가진 사람이 보입니다. 100억을 모았습니다. 이젠 만수르가 보입니다. 만수르 누군지 아시죠? 만수르만큼 모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수르처럼 모아놓고 나니까 이제는 무하마드 빈 살만이 보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번에 방한했던 사우디 왕세자입니다. 이 사람의 재산이 왕실과 개인의 재산을 합하면 2,000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만수르의 약 40~50배의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 욕심에 끝이 없는 사람들, 이만큼 모으면 비교해서 저만큼이 보이고, 여기에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돈 욕심에 끝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왜 끝없이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립니까? 10절 보십시오. 이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미래, 돈을 사랑하는 이들, 끝없이 돈 욕심을 부리는 이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돈에 대한 끝없는 욕심은 특별한 시험과 올무 안으로 떨어지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서에서 말하는 올무는 2번이 나오는데 사탄의 올무입니다. 시험과 유혹의 배후에는 올가미를 만들고 기다리는 사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일단 이 올가미에 걸리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안으로 깊이 빠져서 결국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파멸이라는 단어는 이생의 파멸과 관련이 있고 멸망이라는 단어는 내세의 영벌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올가미 안으로 빠져들면 이생과 그리고 천국도 갈 수 없는 그런 완전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관련 사례가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돈을 사랑해서 끝까지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유혹과 올무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고 결국 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누구가 있었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돈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골프하느라 놀러 다니느라 한 주 두 주 예배에 빠집니다. 구역 모임, 부서별 모임, 그런 모임은 이제 하찮은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준 떨어지는 이 집사 저 집사와 이제 놀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고 이런저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 집사 이 집사 재미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 사람을 교회에서 못 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신방가도 집에 없습니다. 결국 그는 어떤 길을 가게 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돈이 그의 우상이기 때문에 1계명은 가볍게 이미 어겨버렸습니다. 물질 외에 자기 영혼에 만족을 주는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르고 만 사람이 됩니다. 신앙을 잃고 방황하다가 극심한 슬픔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떠난 그의 결국은 현세와 내세에서의 완전한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0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10절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돈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건전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경고도 그것이 나쁘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재물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이고 이웃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는 악도 선도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많은 종류의 악이 나오는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악들이 돈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경험으로도 많이 알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유일한 뿌리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많은 뿌리들 중 하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스가 목회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서신 디모데스 안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중직을 맡겨서도 안 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몇 주 전 말씀에도 인용을 했습니다만 감독, 즉 목회자와 장로, 감독과 집사, 여기에 집사는 안수집사, 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 장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에게 디모데 목사야, 돈 사랑하는 사람들을 교회 중직자로 세우면 안 된대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뒷부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자는 감독이 되어서 안 됩니다. 8절 뒷부분 보십시오. 더러운 이덕을 탐하는 자가 집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돈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더러운 이덕을 탐낸다면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의 중직자가 돈을 사랑하면 그 교회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게 맡겨진 귀하고 큰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많은 일들은 어쩔 수 없이 재정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실무를 맡을 장로, 안수 집사님들이 돈을 사랑하면 일이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이 현대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우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그렇다면 교회에서 장로와 안수 집사를 세울 때 그가 돈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고 기준을 잡는다는 말입니까?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울 때 이분이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느냐를 살펴보는 이유, 그것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근거를 해서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경우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 11조 생활은 믿음의 척도라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온전한 11조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2주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온전한 11조는 오늘 전체 말씀의 맥락과 정확히 연결되는 그런 생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본문을 정할 때 나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97주에 의해서 이번 주 읽은 범위 안에서 지금 말씀의 본문을 정하는데 이것 정할까 저것 정할까 나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행여 오해하거나 행여 약간의 상처라도 받는 성도가 혹시나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양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또 2019년 표어처럼 백양교회에 소속된 성도님들이 더욱 복되고 형통해지고 성도님들의 믿음이 우유를 먹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시험에 들고 올가미에 빠지고 믿음에서 떠나 결국 멸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돈을 다스릴 수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더 큰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 그건 역시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이고 우리 교회 안에 재벌, 장관, 국회의원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였다면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어쩌면 제가 더 많은 고민을 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 사도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 안에 돈을 사랑하는 목회자, 장로, 집사, 돈이 많은 목회자, 장로, 집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주 돈 문제로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돈 문제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전할 수 있음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큰 부자 한 사람도 없고 큰 회사 사장 한 사람도 없고 장관도 국회의원도 장군도 없습니다. 통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큰 부자, 큰 회사 사장, 장관도 국회의원도 장군도 배출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악들에서 떠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고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한다면 큰 돈을 다스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배출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아닐지라도 다음 세대에서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큰 부자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재물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제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부자 성도들에게 너는 이렇게 명령하라 라면서 몇 가지를 말합니다. 미래의 부자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돈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마음을 높이지 말고, 지금 17절에서 19절은 부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 가정하고 미리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특히 부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교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서두에 예로 든 내용들이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자가 된 미래의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 교만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돈을 다스리려면 마음의 교만을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두 번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왜 재물에 소망을 두서는 안 됩니까? 재물은 본래 정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함이 없다로 번역된 원어는 불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잠언 23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돈처럼 불확실하고 돈처럼 변덕이 심하고 돈처럼 믿을 수 없는 것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엄청나게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확실합니까? 절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철떡같이 믿었는데 독수리처럼 쌩 날아가 버린다면 그만큼 허무한 것도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돈에 어찌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재물은 애매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결국 허무함으로 생을 끝내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확실한 곳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확실한 곳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십시오. 네 번째, 선을 행하고, 다섯 번째,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즉 복음을 위한 사업,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사업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일곱 번째, 너그럽습니다. 너그럽다로 번역된 원어는 흔쾌히 나눠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부자가 돈을 쓰는 방법,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눠줍니다. 우리 이제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영혼에 큰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한 곳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읽을 말씀은 오늘 말씀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신을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마음이 땅에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허물을 톡톡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에 돈을 사용합니다. 그곳은 확실한 곳입니다. 20절 앞부분, 방금 읽었던 말씀 20절 앞부분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선한 사업이 타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 이웃은 내 몸을 사랑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랑은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타인을 위해서 이 귀한 돈을 쓴다면 그 돈은 결국 나의 유익이 될 것이라는 말, 오직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돈을 세상에 쓰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느냐, 그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돈 씀씀이를 보면 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물질관 정립,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의 목회자, 장로님, 집사님, 성도들까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질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물질을 위해 있는 것 아닙니다. 부자라고 복받은 것 절대 아닙니다. 물질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백양교회 성도님 여러분, 바르게 열심히 일해서 거룩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다스리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의 큰 그릇 되는 것 중요합니다. 믿음의 큰 그릇이 먼저 되셔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실 때 타인에게 유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유익을 자신도 누리는 천국의 보물을 많이 쌓아두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물, 우리에게 있게 될 재물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참된 유익을 위한 복된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